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영적 전쟁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죄와 세상과 육신의 정욕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싸움을 잘 살아가는 그런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도 너무나 많은 총격들이 일어나고 사망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쉽게도 그 일들을 저지르는 많은 사람들이 10대 티네이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요즘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교회가, 어린아이들이 사라졌어요. 청소년들이 사라졌어요. 어디로 가서 그들이 무엇을 배울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책임들을 더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마음, 어른들의 마음, 노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또 어제 10월 7일 유대인은 안식일이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서 갑자기 로켓을 쏘고 통계에 따르면 5,000발에서 7,500개의 그런 로켓을 쏴서 아이언돔이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동시에 그렇게 쏟아부어서 지금 아침까지 사상자를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300여 명,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에서 260명 정도, 다친 사람들은 수천 명이 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도 예비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 준비는 하고 살아야 돼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 하시면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믿음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내 못했어요. 새벽에 갑자기 날아오는 그런 폭탄과 미사일에서 우리에게 로켓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차 사고나 총격이나 예상치 않은 곳곳마다 이런 하루하루가 위기인데 우리는 그 불감증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너무 가까이 일어나도 나에게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우리도 언제 어떻게 병으로든지 사고로든지 아니면 어떤 마음의 심정이든지 어떤 상황이 될지 알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에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가되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 삶을 가는 것이에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일평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요. 정말로 원수들이 내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밥상을 베풀어 주시고 입맛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기도록,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아픔 보면 우리는 보이는 것밖에 못 봐요. 또 시력도 나빠지면 멀리 있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의 보는 것보다 더 입체적으로 요즘은 드론이라는 것이 있어서 드론에서 위에서 보면 그 나무 뒤에까지 다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더 폭넓게 공간적으로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 내일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이웃관계, 또 앞으로의 이 땅의 관계들을 성경의 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보니까 밝히 보여지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소망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유엔을 만들고 무슨 회의를 하자고 해도 절대 유엔으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참된 소망은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두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에 성경이 인생을 사는 지혜의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성경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시작을 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무슨 말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렇죠? 예수의 이름, 그 성경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눈이 뜨이고 내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지금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무슨 준비가 있어야 되죠?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무엇을 내가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살 방향이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것이 분명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돈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살아보니까 학력이 중요하더라라고 생각하면 그 학력에 목숨을 달아서 모든 것을 쏟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목표가 우리의 믿는 대상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잘못된 이단을 믿으니까 인생을 망하잖아요. 잘못된 것에 인생을 바치고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그렇게 잘못된 종말론, 삶이 무너져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지금 두 번째, 지난주와 오늘 보고 있는데, 이 로마에 사도 바울이 가보지 않았어요. 먼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편지를 쓰는 것이 이 로마서예요. 그런데 이 편지에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 바울이 꼭 하고 싶은, 가보지 않았어도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보지 않은 그가 예수님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되어서 그가 꼭 전하고 싶은 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1장 4절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요.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예수님 누구신가? 거룩한 영으로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주님, 우리의 큐리오스,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메스터란 말이죠. 우리의 로드란 말이에요.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죄사함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도 주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상속자, 기업이 되게 하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보지 않았지만 꼭 증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전하는 이 메시지의, 복음의 메시지의 마지막 11장 36절에 보니까,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천하 모든 우주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주님에게서 나오고, 누구로 말미암고 유지되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있고, 누구에게 돌아가요? 주님께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주라는 것이에요. 주.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냐? 창조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창조와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다. 그리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 그러므로 이와 같은 주님을 내가 전했는데, 이제 그 주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제가 말했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어요.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 세상의 어떤 왕의 권력이나 대통령이나 어떤 권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유명한 첩보 부대가 있죠. 모사드라고 하는 모사드. 그 모사드도 이 어제 새벽에 안식일에 그 팔레스타인이 공격할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신데,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여기서 충분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알고 믿는 것을 살아내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가 12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울을 만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눈과 눈으로 손으로 만져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들으면 두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창조주와 구세주로, 심판의 주님으로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예수님을 역사적인 사기꾼으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무관하거나 부인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멸망, 지옥이 있다, 영벌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단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누어지는 것, 이와 같은 삶이 나누어지는 것은 한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계시, 레벨레이션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했어요. 자연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다 드러냈지만, 사람이 자연의 계시로만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고, 반대로 그 성경을 사람들이 지어낸, 또 사람들이 역사적인 예수나 또 그 사실을 허구를 덧입혀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떤 정신을 강조하고 그런 허구의 사상을 덧입혔다라고 하는 인간의 상상적인 문학적 산물로 취급합니다. 돌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그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분의 역사적인 사실을 가미해서 후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예언서들을 바벨론 포로 때, 그들이 그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들의 정체성을,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그 삶을 다시 살아갈까, 회복시킬까라고 하면서 과거에 흘러들었던 전설이라든지 이야기들을, 그런 것들을 재편집하고 만들고 다시 상상력을 추구해서 모세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또 기적들을 끄집어내서 문학적인 상상력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지어내서 써놓았기 때문에 약간의 사실에 엄청난 상상과 허구를 가미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성경은 다 도막도막 잘라내야 되고, 그것이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선택이죠.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래요? 말씀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우리의 성경과는 분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후서 1장 21절부터 먼저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들이 꾸며내거나 상상해서 지어낸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인스피레이션 또는 하나님의 그 호흡,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어요. 아담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 속에 생기를 집어넣으니 산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말씀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영감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성경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돼요. 이 성경 내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믿느냐, 그리고 그 말씀이신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져요. 바울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사실에 허구들을 집어넣고 상상력으로 써놓은 것에 인생을 바쳐가지고 목숨을 바쳐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렇게 죽어가지 않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가짜에 목숨 건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그 만물이 전부 주님께로 다 결과 보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다면, 이제 정확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삶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12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만물의 주가 되셨으면,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므로 너 형제들아,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인 바울, 그와 그 로마에 이제 시작한 복음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brothers, 우리는 다 함께 형제 자매란 말, 주 안에서. 형제들아, 얼마나 겸손해요? 얼마나 친근감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이 사람이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간청하고 소원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간절히 간청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삶을 어떻게 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우리 몸을, 여러분 다 몸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몸 있어요 없어요? 다 있으시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이제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 것인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먼저 제물을 알아야 돼요. 구약의 제물은 아무 것이나 제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뱀을 잡아다가 제물로 못 드려요. 그렇죠? 아무거나 제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한 것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제물도 다 양이라고 해서, 염소라고 해서, 소라고 해서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부정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종류에서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그의 생명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제물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 자, 죽어있는 그 양, 죽어있는 소, 그것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구약의 제물과 신약의 제물의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는 우리 대신에 그렇게 제물들을 가지고 죄 용서라든지 또 화목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드렸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인데, 어떤 제물이요?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기 때문에, 제물은 제물인데 살아있어요.
그런데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바쳐졌기 때문에 뭐를 못해요? 주장하지를 못해요. 자기 뜻대로 주장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라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끄집어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하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제물 뭘 못해요? 내 주장이 없어요. 내 주장이. 누구의 주장만 있어요? 주님의 주장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제물인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거룩한 살아있는 그런 제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울이 간절히 강청을 해요. 소원하고 있어요. 몸으로 드리라. 우리 몸으로 살아내는 모든 삶,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 자기를 주장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살아있는 제물로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아있으니까 먹어요, 자요, 일해요, 생활하고 쉬어요, 놀아요. 이 생활해요, 생활을. 그런데 생활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기뻐하시는 잠을 자고, 기뻐하시는 놀이를 하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라. 또 하나 어떻게 해요? 거룩한, holy라고 하죠. holy sacrifice, holy living sacrifice.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면 우리 몸으로 행했던 시간들, 우리의 몸으로 살아냈던 관계들, 우리 몸으로 해냈던 일들을 가지고, 재능들을 가지고 했던 것을 전부 다 주님 앞에 올려놓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을 스피리추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기는 푸뉴마, 스피리추얼보다는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로기코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합당한 예배라, 바른 예배라고 이야기했어요. 합당한 예배라, 바른 예배라. 그래서 reasonable한, 우리가 그렇게 rational한, 합당한 예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그냥 영적으로 해가지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황홀한 상태에서 이거다고 저거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 믿음 고백 위에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했구나. 그렇게 머리를 써서 지각을 사용하여서, 그렇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하면, 이 말을 하면 기뻐하실까 하면서 지각을 리즈너블하게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른 예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려면 삶의 모든 영역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물인데 어떤 제물이요? 살아있는 제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비디오가 다 찍혀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기장, 우리의 모든 일기장이 삶에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기오스, 거룩한 제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 자, 우리가 24시간을 살고 한 달 살고 수년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앙생활 한 지 벌써 수십 년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어느덧 40년이 넘어가네요. 그와 같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봤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한 삶을 내 몸으로 살지 않았어요? 말로만 했어요? 그렇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뭐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는 영적인 싸움에서 패하게 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NIV는 이 영적인 예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This is your true and proper worship이라고 해요. 이게 진짜 true, proper, 적당한 합리적인 예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여서, 자, 이제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 말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우리 몸으로 사는 것이, 몸으로, 여러분의 몸으로, 살아있는 사람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이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거룩한 것이 돼야 돼요. 자,
제일 처음에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제사는. 가인의 제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똑같이 제사의 형태, 예배 형태는 갖췄어요. 제물은 차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물과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다,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불편한 것, 주님이 우리 삶을 볼 때 불편하면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려요. 내가 원하는 예배, 가인이 드리고 싶은 예배. 여러분도 내가 원하면 오늘 예배 드릴까?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익숙해졌어요. 오늘 날씨도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좀 힘들고 이것저것 많고 하니까 그냥 그나마 인터넷에서 보면 다행이죠. 그냥 제껴요. 그냥 내가 원하는 예배,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딴 생각으로 예배 드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원수는 계속 원수대로 살아가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지금 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인가, 바른 예배인가, 그 말이 바른 예배인가, 그것을 지금 보게 돼요. 말라기서에도 이와 같은 처음에 시작했던 창세기에서의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 마지막에 우리 구약에 나오는 말라기의 제사 한번 보자고요. 말라기서 1장 13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아예 편말을 박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성경문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재물들, 저는 것, 병든 것. 왜냐하면 좋은 건 자기들이 먹고 자기들이 쓰고, 저는 것, 병든 것, 하나님 보시도 않지, 눈도 없으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들에게 제사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는데 뭐가 틀렸어요? 마음의 준비가 틀렸어요.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믿고 이성적으로 하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그냥 자기 생각으로 오늘 우리 예배가 어떤가 하는 것이에요. 이 예배가 나를 고치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을 못 고치는데 누가 고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그 무엇보다도 능력 있는 말씀 우리를 못 고치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예배가 오늘 내 예배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눈동자처럼 살피신 그 주님 앞에 모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 베푸시기 원하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마음으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 자리에 왔어요. 삶에서 가지고 왔어요. 삶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결과들, 일들, 만남들을 전부 다 꺼내 놓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참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그렇게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부족한 가운데 그래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네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더 감사하게 하게 해주세요. 과거에 선생님이 한 번씩 학창시절에 이 가방조사 전부 다 책상에 올라가게 만들고 책상에다 호주머니까지 가방에 다 털어 부어놓고 그렇게 해서 가방조사. 그러면 갑자기 하는 것에 의해서 담배도 만화책도 뭐고 전부 다 이제 다 나와서 빼앗기게 되잖아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청소하는 것이에요. 쓰레기들은 다 치워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우리의 삶으로 드린다고, 삶으로. 그렇죠? 내 몸만 와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았던 삶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내 삶으로 드려진 살아있는 재물,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주장을 하지 못하고 주님의 생각과 말과 주님이 주신 재능, 주님이 주신 시간, 주님이 주신 물질,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관계들을 가지고 내 계획과 우리 죄까지 전부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어놓는데 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주 앞에서 우리의 입이 다 직구하게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쓰레기만 잔뜩 가지고 와서 거룩한 주님 앞에 내놓으면 냄새만 나는 것이에요. 합당한 예배가 아닙니다. 죄와 욕심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내놓으면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만 아예 묶어가지고 써놓은 성경의 책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책인지 아시는 분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성경에 예배만 묶어가지고 한 권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써놓은 책이 있어요. 뭐죠? 레위기. 누가 말씀하세요? 제가 나중에 상을 드릴게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가 하나님 앞에 주제가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삶이란 주제예요. 어떻게 예배하는가?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 드리는 그 제사장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무엇을 제사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배에 눈을 뜨지 못하니까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레위기만 들어가면 잠이 오고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그 예배,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찾는 예배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잖아요. 부정한 것, 정한 것을 나누라 라고 이야기하고, 해야 될 하지 말을 것 나누라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나눠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우리에게 기록된 것을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보면 피라고 하는 것이 단어가 한 90번 정도 나오고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90번 정도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레위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예배 때 하나님의 피, 우리의 죽음이죠. 그렇죠? 그리고 거룩이 거기에 쓰여있고, 심지어 제사로 가는 제사장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띠까지 둘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전쟁이에요. 오늘 우리 얼마나 예배 편하게 드려요? 그래, 편해요. 예배는 감사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중심을 알고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시간, 예배는 찬송하는 것, 말씀 듣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또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가인의 예배 보았어요? 마지막에 말라기 예배를 봤어요? 그 중간도 한번 봐야죠. 예레미야 7장에 보니까 7장 2절에 예레미야 시대에 제사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여호와의 성전에 서서, 아예 지금 예레미야에게 너 앞에 서가지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말하라 말해요.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 길과 행위가 뭐예요? 우리 생활 방식을 바르게 하라. 우리의 삶의 방법을 바르게 하라 말이에요. 삶의 목적을 바르게 하라. 너희 길과 행위, 다른 말로는 너희 소위를 올바르게 하라. 예배는 그냥 스피리추얼한 예배라고 가지고 영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을 올바로 고백하고, 내 인격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성령 안에서 인격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 죽은 죄인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기업으로 주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갈까요?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밖에서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악한 일들 다 하면서, 주님 내가 오늘 예배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다시 가서는 도적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죠. 오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주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예배드려야 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했어요.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삶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오늘 2절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말고, 따라가지 마라. 이 패런, 세상의 이 패런을 따라가지 마라.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
하도록 하라. 분별하라. 자,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배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분별을 시작해요. 분별을 하라라고 한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동떨어져 있는 그런 별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 한가운데, 전쟁의 한가운데 살고 있고, 재난의 한가운데 살고 있고, 지금 위기의 한가운데, 또 우리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쁨의 한가운데 살아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메시아의 영원한 세상,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반역하는 세상을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삶의 내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세상 풍속을 따르면 안 된다.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 나온다고 다 보면 안 돼요. 아무 영화, 아무 책, 아무 것들 다 받아들여서 내가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풍속, 결혼 풍속 얼마나 많이 바꿔졌어요. 예배 풍속 얼마나 많이 바꿔졌어요. 우리에게 이 세상의 풍속, 성공의 풍속들, 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게 선하신 일인가? 돈 버는 방법이 얼마나 많아요. 마약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선하신가? 기쁘게 하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퍼즐인지 우리에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가치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그래요. 세상은 다 살아도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가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밝히 보지 못하면, 텔레비전 아무리 큰 것을 놓고 보아도 우리는 이 세상을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누구만 알아요? 성경만이, 하나님만이, 주님을 믿는 사람만이 알게 돼요. 요한 1서 2장 15절에 세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하되, 이 세상의 문화들이에요. 가치관이에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육신의 정욕. 얼마나 육신의 정욕 상품화 시켜가지고 팔고 하는지 몰라요. 할로윈이 얼마 남았는데 가는 곳 이 근처도 전부 다 거미집부터 시작해서 해골부터 시작해서 장식하기 시작해요. 안목의 정욕, 우리 보면 사고 싶어요. 너무 그런 것에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이것저것 가졌다고 자랑하고, 이것이 세상이라니까요.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드러내고 싶은지, 얼마나 육신의 정욕으로 내가 이것들을 행했는지, 이것이 세상이에요. 다 이것들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한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인들은 우리가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면 문화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권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를 따르면 그 안에 속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세상에서 끄집어왔어요.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이제는 아들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죠? 12장 12절에 이제 로마서 12장 12절 예배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신 것, 하나님 이것을 선하게 보시는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분별이란 말을 제가 이야기했어요. 분별, 도키마조라고 하는 이 뜻은 금을 절여내 가지고 또 금에서 불순물을 빼내는 그런 시련입니다. 시련. 그 시련이에요.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프루브 시키는 것이에요. 이거 정말로 그런지 증명하는 거, 증명. 테스트하는 것이에요. 테스트. 자, 분별은 테스트하는 것이고 프루브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을 해보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행하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이 일을 행하게 되면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테스트를 하라고요. 프루브 하라고요. 증명하라고요. 그것을 행하라. 리트머스 시험지가 산인지 염기인지를 분별하는 것처럼, 자석이 쇠를 가려내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인지 악인지, 이것이 육신의 기쁨인지 육신의 쾌락인지 하나님의 기쁨인지 교회의 기쁨인지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해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4절에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하나 일찍 안 썼나?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뭘 사용해요? 지각을. 우리는 이성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바른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죠. 말씀으로 깨달은 것이에요. 지각을 사용하여서 연단을 자꾸 받아서 뭘 분별해요? 선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테스트하라. 선악을 분별하라 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은 그냥 돈 있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쓰지 않아요.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내가 탤런트 있다고 마음대로 쓰지 않아요.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시간 있다고 마음대로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통하여서 지각을 사용해서 내가 살아내는 것이에요. 감옥 안에서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가 앞으로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1장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고.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방만 들고 다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의 뜻은 테스트란 말이에요. 증명하라는 것이에요. 증거를 나타내요. 그래서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영광의 열매를 맺히는 것,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히는 것은 분별해서 한 것들입니다.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은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디로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살아있는 몸으로 나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예배드리다가 망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아론도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가 틀렸어요. 출애굽기 32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 보고 그 제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만들고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그 말이에요. 내일은.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 앞에서 광란의 춤을 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일이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드리는 것이 번제 화목제라 라고 했는데 자기들의 예배잖아요. 자기들의. 오늘 우리는 예배 허겁지겁 드리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아온 삶을 가지고,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 우리는 거룩함과 또 용서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다행히 감사한 것은 주님은 인자하시고 노하게를 더디하시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예배, 영적인 예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드리는 예배,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최소한 몇 번이라도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예배 도전해 봐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영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온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